지금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언론을, 미디어를 보기가 겁이 납니다.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고 이럴 줄은 정말 몰랐죠. 그런데 지금 또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강할수록 악령의 역사도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악한 사단의 세력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은요, 함께 일을 하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말씀이 함께 사역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성령과 말씀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치우쳐서는 온전한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중간의 지점에서 왜 지금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는 이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 오늘날에도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깨닫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때는 사도의 안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안수 이전에 성령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전제적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빌립의 말씀 전파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12절 한 목소리로 크게 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 알았어도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던 사람들에게 빌립 집사가 가서 전도했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 교회 와봐 이런 차원이 아니라 proclaim the gospel,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을 받은지라 이전에 있었던 전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와 빌립의 사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역할이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하면은 되는데 성경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 안수를 했다고요? 사도가. 하나님의 위임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세상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사도들에게 안수권을 줬단 말이죠. 그 안수가 특별한 능력의 어떤 그런 이제 신비적인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수를 할 수 있는 안수 권리를 사도에게만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평신도나 일반 어떤 집에서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안수하는 게 잘못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순서와 질서와 하나님의 조화된 사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안수하여 성령을 받기 전에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믿고 물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없었느냐? 왜 빌립이 말씀 전하고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이 말씀을 전하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병 고침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몰려갔어요. 이런 일은요, 목사님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곳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자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고 여기에 뭔가 있다, 진짜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믿어보자 하고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미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성령으로 가득하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란 말이죠. 근데 왜 굳이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굳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먼 곳까지 가가지고 빌립보로 하나면 되지, 그들에게 믿고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또 안수하여 무엇을 받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성령은요 분리하는 영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서 초장전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으로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 10,00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성령은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역사하는 영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자기들이 미워하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다 그냥 스스로 재단했던 그런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니, 빌립은 우리 교회 임직받은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잘못 전할 일도 없는데 그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성령의 사역이 나타났다니. 그런데 그 지역이 사마리아 성이라니 과연 이것을 성령의 사역으로 봐야 되느냐? 지금은 또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졌으니 만약에 곳곳마다 말이죠, 이런 성령의 사역들이 일어나가지고 병 고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마다 다 교회를 세워주면 그 교회로 봐야 되느냐?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사도적인 위임받은 사도로 위임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받은 성령은 바로 말씀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은 성령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은 성령과 가서 일치되는가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물론 복음을 전했겠지만 그 얘기는 안 나오고 특별히 빌립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성령 받기 전에 한 가지 더 일을 했으니 그것이 무엇을 했냐면은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14, 15절 지금까지 설명한 배경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마리아의 성에 임한 성령이 우리가 받은 성령과 같으냐 다르냐를 확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면은요,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막 그런 기적과 치유도 마술의 힘을 힘입어서 일어나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빌립 집사가 혹시 가가지고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래도 신학적으로 아주 검증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 잘못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가서 한 일이 그들을 위하여 무엇 받기를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따라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또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빌립을 좀 의심하거나 빌립의 어떤 사역을 좀 이렇게 경시했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말씀을 전파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성령이 두 사도를 통해서 임한 것은 지금 빌립이 이들에게 전한 말씀 사역과 더불어 하나님이 그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구원의 영으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빌립이 전한 그 말씀, 그 복음대로 이들에게 치유와 병고침과 능력이 나타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믿고 무엇을 받았느냐? 물 세례를 받았으니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인 거예요. 이미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물 세례를 받고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물 세례까지 줬다 하면은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머리에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한 것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독특한 성경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읽어야 된다. 구속사의 특별한 기간이다. 지금 초대교회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다가 지금 핍박으로 흩어졌다가 온 땅에 지금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 전파되는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회복하는 역사까지 가야 사도행전의 일차적인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사도가 일하는 이 시점에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됐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성경의 계시를 완성시키기 위한 사역도 동시에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지금 너에게 부어준 이 성령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지막 날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영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너희들 선민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구속의 영으로 지금 원심력적으로 폭발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맺고 계시로서, 자, 지금 임하는 이 영은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줬죠. 그때의 사건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 2, 3, 4절. 자,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한번, 집에서도 아까 우리 집에 가다가 어느 성도님을 만났는데 저녁에 만날게요 그러는데 그 말은 온라인으로 만나자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계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집에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 1, 2, 3, 4절 뚝 떼어가지고 요거를 보편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영으로, 구속의 영으로, 완전한 영으로 보내셨다. 이 영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온 인류 민족에게 선포하고 시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령입니다. 그러면 이때 무엇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고 불의 혀처럼 진짜 갈라졌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형상이 있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국어 방언이 막 터졌어요. 이때 방언이요, 영의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무슨 말로 들리냐면은 뭐 일본 사람 일본 말로 들리고 중국 사람 중국 말로 들리는 거죠. 정말로 제가 이제 이렇게 한참 성령 운동이 막 뛰어날 때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했겠지만 어떤 분은 정말 일본 말을 하더라고요. 와다시야 뭐 막 그러고,
어떤 분은 중국말을 하고,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영어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I can, 뭐 you can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말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부러운데 끝나고 물어봤어요. 영어 할 줄 아느냐? 다 까먹는데요. 기도 끝나면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기도할 때만 I can, 뭐 you can, 뭐 I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일부 교단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된다 말하지만, 여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 12사도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안 받은 사람들이니까?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확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과 더불어 공생애를 살아갔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오늘날 가져올 수는 없고, 이 계시를 완성하게 해주신 이만 성령의 특별한 초자연적 역사가, 자, 이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으로 와서 아까 17절을 다시 읽으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무엇을 받은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자, 그럼 이때의 성령은 성령의 세례로서의 첫 구원의 영이 아니라 성령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한 계시형이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로 가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 여기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기도하고 정리를 하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아무 삶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신이 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임한 영은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만은 성령의 충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을 받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의 사도가 안수하자 이미 물세를 받고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지금 성령 세례가 아니라 뭐가 심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할렐루야. 똑같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오시고 그 이후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가 이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순절날 받을 성령의 보혜사 성령, 계시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영이 이 사마리아에도 똑같이 맺고, 그들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전혀 분리되지 않고 똑같다는 것이 여기서 확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에 임한 성령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성에 지금 두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임한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무엇이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중생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사역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부어지면, 성령이 이 충만한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참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차원과 복을 우리가 끌어서 사용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와 열매입니다. 지금 이제 한 표로 제가 잘 요약을 할 테니까 이제부터 잘 기억하시고, 혹시 궁금하거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금요 성령 축제 설교를 보시고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교단 신학에서 정리한 내용이고,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신학을 이렇게 새겨야 될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무엇과 똑같다 하면 중생과 똑같다고 해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언제 왔다 언제 불듯이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고 중생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변화된 삶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을 받게 되냐? 물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중생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물세례를 통해서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을 공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증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결혼할 때 언약식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 두 사람이 하나 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물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정말로 거짓된 어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물세례 받는 시점과 성령 세례 받는 시점은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고 나서 아이고 나 또 구원받고 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어야 돼. 그러면 신앙생활이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물세례까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또 아이고 나 죄를 져서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주여 나 다시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주 어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에서 빨리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러 갈 때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해야 할 기도는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2주 동안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제 좀 교단이 신학이 다른 사람들은 저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지만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대요. 그러니까 자꾸 다르게 이제 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여러분 성령 세례는 중생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안 하셔요. 구원에 한번 임하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공포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넘어지고 깨어지고 내가 구원받았나 그런 것들을 자꾸 내가 이제 의심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구해야 될 제목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무엇이다? 성령 충만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세 가지 형태는 첫 번째 따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 여러 가지 어떤 교제를 통해서 내가 더 깊이 영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열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증거고 이 열매야말로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땅에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사실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 자동차 열쇠라든가 빌딩 열쇠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위해서 쓰고 가야 되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깊어지는 사람들은 무엇이 나타나느냐?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 주님 교회를 위해서 섬길까 하면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4장 가면 은사장인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일반 은총의 은사, 특별 은총의 은사, 여러 개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은사뿐만 아니라 말씀과 지식과 믿음과 봉사와 구제의 은사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분은 100%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감사가 없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 보면은 열매도 사라지고 은사에 대한 사모함도 없다 보면 교회가 점점 벌어지면 나 다시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물 세례는 2번 준다, 1번 준다? 여러분, 절대로 구원은 2번 받는 게 아닙니다. 1번 받은 구원, 예수님이 피로 인치신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여기까지 온 성도님들이야 뭐 검증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되 그 중에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길 바라고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기름 붓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사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성령 세례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뭐 방언을 받아야, 예언을 받아야, 특별히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이 구원 얻은 게 아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을 주고 눈물과 회개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경외감이 생기고 믿어질 때 이미 그에게는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 은사는 교회의 봉사와 직무와 덕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충만한 나타나가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로 사모하는 어떤 그런 무엇이 나타나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따릅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밤에 이제 제가 참 사모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 축제는 성령과 권능이 임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때는 내 안에 성령 있는데 또 왜 성령을 구하나 그러지 말고 이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 안에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무엇이 있다? 권능, 디나미스, 파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초대교회의 어떤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셨지만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오늘날도 성령이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산도 옮겨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산을 옮기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많은 산들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산을 내 앞에서 많이 정리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저보다 고생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목자님들 중에 70, 80대 어르신들 만나면은 아니 그러고도 아직도 같이 사나 할 정도로 남편에게 그렇게도 구박받고 매맞고, 그 저는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오늘 같으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그 예전에는요, 그렇게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금요 성령 축제만큼은 정말로 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 원점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이 마음껏 좀 일하실 수 있도록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생각엔 요렇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뜻이면 오늘 당장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면 또 시간이 좀 필요할 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 밤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껏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많이 이제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새벽마다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다 읽지 못하지만, 주여 여기 기도 제목 내가 다 들었는데 하나님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하나님께서 좀 권능을 주셔서 능력으로 좀 이걸 좀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매일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얼마 전에는 어느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셨는데 주님 한 번만 손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손을 대셔가지고 우두두두두 하더니 허리가 나으셨대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저는 오늘 너무 이제 감사한 일은,
뭐 나중에 제가 좀 이제 간증을 세우고 싶긴 해요. 우리 은석이 어디 있어? 은석이, 조기 은석이가 왔네요. 우리 은석이 너무 고마워. 은석이가 말이죠, 이 코로나 때인데도 이렇게 기도하러 오더라고. 전 민명희 목사 설교를 잘해서 그러나 오해를 했어요. 그게 아니고 은석이는 아마 성령 충만을 기도한 것 같아. 하나님 권능을 부어주세요. 사실 제가 은석이를 위해서 몇 번 이제 안수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은석이가 축구를 하다가 그랬는지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근데 성장판을 손상을 입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야 이거는 안 됩니다. 성장판 다치면 성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이게 좀 됐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죠. 뭐 저만 기도한 게 있습니까? 엄마는 얼마나 그래도 이 성장이 멈추면 어떡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리가 한쪽이 멈추니까 한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한쪽을 자라도록 해서 그냥 내둘 것인가? 그러면 어긋나잖아요. 아니면 한쪽도 멈추게 할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되냐고요, 엄마가. 그런데 결정의 순간이 온 거예요. 미루다가 이제 목사가 참 병원 가신다는 소리 듣고 이제 엄마가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아픈 줄 알고 그랬다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우리 오늘 결정하는 날이구나. 그 전화로 해서 하나님이 뜻이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기도를 하겠다고 하고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서울대면은 똑똑한 의사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거 불가능합니다. 절대 못 고치니까 오늘 결정을 내립시다 했던 그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엄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장 호르몬이 나오겠네요. 아니 성장 호르몬이 왜 나오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가 3번 놀랬잖아요. 우리 오늘 4번째 놀라고 있는 놀랄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이고 주여, 저는 너무 사실 제가 기도해서 안 된 게 더 많으니까 사실은 저 때문에 된 건 아닌 것 같고, 저 우리 은석이가 저 어린 것이 저희 코로나 속에서도요 우리 은석이가 예배 잘 안 빠져요. 여러분 우리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안 빠지더라고. 그거 얼마나 힘이 됩니까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기도를 뭘 해도 하나 더 해주고 싶지. 하나님의 은석의 믿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엄마의 눈물을 보신 줄 믿습니다. 기적이라고 의사가 말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가 나한테 왔어. 얼마나 감사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의 사인이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40세를 고치고 나서 그때부터 폭발적인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코로나 속에서도 그 어려운 터널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 정지하지 않고 한 뜻으로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니 오늘 하나님의 그 기적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라는 사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냥 다 좀 내려놓고, 사람들이 뭐라 하건 평가를 뭐라 했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고 말씀으로도 변화시켜 주시고 단번에 구원은 일어납니다. 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